네,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뚫어지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25장 앞부분 25장 보시면 이게 뭐 한 번 봐서는 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이었다, 혹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이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요, 조선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고종이잖아요. 그런 고종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고종이 어땠습니까? 일본을 비롯해서 외세의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요. 지금 남유다만 남았는데, 고종이 일본의 좌지우지 되면서 무늬만 왕이었던 것처럼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바벨론의 간섭하에 있으면서 허수아비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종속되는 어떤 그런 외국 세력들에 밀려서 결국 식민지가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나요? 가장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그렇게 식민지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합적이지만, 근대화라는 어떤 세계화 흐름에 너무 늦게 대응을 한 거죠. 그리고 대응하려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미 당시에 일본과 또 서방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군사력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다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유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즉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와 전쟁에 패해서 사실상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걸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시 중동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초강대국이 바로 바벨로니아였거든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남유다하고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남유다가 왜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되었을까?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낮아서, 문명화가 늦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모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본문의 2절과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뭘 했다라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꾸준하게 무려 23년 동안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예레미야가 했겠어요? 군사력을 강화시키십시오. 경제를 성장시키십시오. 외교력을 향상시키십시오. 이런 경고를 한 게 아니라 23년간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들처럼 악행을 그치고 돌아가십시오. 다른 신, 우상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주구장창 무려 23년 동안 말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역사가들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이, 기준이, 평가가,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는
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한 겁니까? 9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여기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킨다, 이 땅을 폐허로 만들겠다, 이게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짜로 남유다는 바벨론 침략으로 망하게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치력이나 외교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23년이나 이렇게 외쳤다는데요. 게다가 4절을 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도 계속 똑같이 말했다는데,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1차적으로 보면은요, 보고 나서 그냥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요, 어떤 겁니까? 야, 이스라엘 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자의 말씀을 23년이나 말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듣지 않을 수가 있지? 간땡이가 부었나? 이러니 망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23년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맞는 말도 계속 들으면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듣다가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알겠다고요. 아유, 안다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좀 말하시라고. 우리도,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사정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면 이제는요, 이거는요, 그 사람 말이 옳으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피곤한 거예요. 이제 그냥 시끄러운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3번째 왕이 결단을 내려요. 23년을 외쳤다고? 그런데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다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반응해 주겠다. 내가 결론을 내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번째 본문인 36장의 내용입니다. 36장 2절을 보시면 여기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뭐라고 시켜요? 두루마리를 가져오랍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있어요? 여태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 길게 잡으면 23년 동안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외쳤던 그 고독한 하나님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낭독하라고 해요. 근데 23절부터를 보세요. 정말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도 이러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여훗이라는 신하가 그걸 읽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서너 줄을 읽으면 그것을 읽는 족족 칼로 베어서 난로에 던져서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와, 정말 서슬 시퍼렇고요. 그리고 나도 이러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23년간 외쳤는데 반응이 없었다고? 내가 반응해 줄게. 내가 결정해 줄게. 그렇게 말한 진짜 의도는 그 23년간의 외침이 이제 지겹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망할 거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야, 웃기지 마. 네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 있어? 그리고 니들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뭘 아냐? 정치를 알아? 외교를 알아? 예레미야 당신이 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라고 왜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예레미야와 그의 조력자인 바룩을 잡아들이라고, 체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거죠.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늘에서 청각적으로, 청각을 통해 들렸다든지, 아니면 다니엘과 벨사살 왕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에 들어와서 뭐라고 쓴다든지, 그걸 직접 봤다면, 그랬다면 여호야김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호야김도 예레미야의 소리를 그냥 한 사람의 소리, 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늘 고민이에요, 우리한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한 두세 주 동안에요, 제가 교회 장소 이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동에 있는 하늘교회 건물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창고 아니어도 괜찮다, 창고형 교회가 아니어도 좋다. 이게 그냥 제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컨설팅을 받고요,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알아볼 때가 있었잖아요, 두세 달 전에. 그때 이미 저는 뭐 창고라는 거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에서 그게 저한테는요 또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 창고형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여기에 창고형 교회를 세울 때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컨셉의 교회를 사실 뭐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좀 특이하니까 총회에서나 뭐 국민일보나 목회와 신학에서 나는 괜찮다고 평가도 해줬는데, 3년 만에 이런 컨셉을 버리고 기성교회 건물로 들어간다? 이거는요 하여간 저한테는 꽤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내 고집일 뿐이다. 100% 교인들의 뜻에 따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가 두어 달 알아봤더니 여기가 뭐 최고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기 있는 게 그냥 지금으로선 최선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끌어봤자 더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나온 거죠. 매매가 아니라 임대라면, 게다가 이미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면 인테리어나 이전 비용도 적게 들지 않겠냐 하면서 하늘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자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계속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그 교회 사진을 봤는데, 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한테는 별로 이제 약간 제가 보기엔 어떤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옮기자고는 안 하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가보시기로 한 분들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이제 밤에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교회에 대한 인상들이 나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제 입장에선 여차하면 옮길 것 같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초조해졌습니다. 실제로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예요. 거기 가보고 그쪽으로 교회로 옮기자 그러면 나는 별로 옮기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나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도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서 그래서 그 주간에 우리가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수요일까지 계속 기도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이 됐는데 결국 기도하면서 이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모르니까 제 생각과 고집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도들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건물을 보러 갔어요. 이때가 지난번 매매를 알아보러 다닐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제 마음은.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결정됐나 보구나 라고 싶었는데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사람 욕심과 저도 고집이라는 게요. 이게 내가 설교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교회를 다녀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도 거기 가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몇 천만 원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옮길 만한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잔류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요. 이번에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한다는 게 그리고 목회를 할 때에 같이 뜻을 모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큰 교훈을 주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또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끝난 건가?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서도 계속 주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도 하는데요.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2번이나 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응답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늘에서 빛이 난다든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뭐 비둘기가 날아다녔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주님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상황을 이끄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는데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인터넷에서 어떤 기자가 야구 기자인데 김성근 씨라고 이제 한국 야구의 이제 원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요새 최강 야구라고 뭐 거기에 감독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007년에 SK 감독을 하실 때에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기자는 저 투수를 보라고요. 저 투수가 지금 1루에다가 견제를 할까요? 홈에다가 투구를 할까요? 물어봤대요. 기자가 투수를 계속 보는데 1루로 던질지 홈으로 던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김성근 감독이 이번에는 홈으로 타자들한테 공을 던질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홈으로 던지고요. 자, 이번에는 1루로 견제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1루로 던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말하는 족족 그 투수가 그렇게 공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아니 감독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더니 김성근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그 직전에 바지에 주름이 잡히는 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저 투수 왼쪽 바지에 주름이 2줄이, 지금 보니까 바지에 주름이 2개지? 그럼 홈으로 던진다? 그러니까 정말 홈에다가 타자한테 투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왼쪽에 바지 주름이 3개다. 그러면 1루로 견제를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 투수가 왼쪽에 있는 1루에다가 견제하려면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왼쪽 바지에 주름이 1줄 더 생긴다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투수의 투구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으면 그 미세한 차이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뚫어지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뚫어지게 성경 봐야 돼요. 뚫어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뚫어지게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는지 정말 겨우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쯤 전에, 한 달 전쯤에 제가 한 사람을 위한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새 가족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린 그 친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위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그 친구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전화로 확인하는데 내일 주일에 오겠다고 했는데 막상 주일에 지니까 지난 주일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씹고 지난 주일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어제도 전화했는데 전화 받지 않고 바로 끊어버려요. 오늘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님, 불과 한 달 전에는 이 친구와 예배하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늘상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를 가라 하셔서 갔더니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주님 응답이라고 확신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이 도통 모르겠다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더욱 뚫어지게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겨우겨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김성근 감독이 그렇게 바지에 난 주름을 보고 주자한테 던질지 타자한테 던질지 그걸 알아본다고 하니까 이 투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뭐 바지에 주름이 잡히지 않는 그런 바지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투구 습관을 고친다든지 하면 앞으로 그 김성근 감독은 그 투수가 어디로 던질지 모를까요?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김성근 감독의 정도의 사람이라면 또다시 그 투수를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겠죠. 그래서 그 투수의 또 다른 투구 습관을 캐치해낼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데에는요,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바뀌고 또 다른 방법, 각양각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그런 책이나 유튜브나 설교나 아무리 보고 듣는다 해도요, 절대로 일관성 있는 법칙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벽이 뚫어져라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불에 태우면서 거스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고집부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뜻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음성을 듣고 이건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화로풀에다가 던져버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님은 화로불에 던져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몸에 던져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도 정말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고 받은 그 주님의 응답에 그것이 내 고집과 계획과 내 습관 다 내려놔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